안녕하세요. 강희영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르치는 장로, 곧 목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목사는 지난주에 봤던 장로의 직무, 그 직무를 똑같이 다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목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목자, 또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목자.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든 장로가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신방을 해야 하고 또 당회에 참석해서 교회의 영적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목사의 사역 안에 다스리는 장로의 사역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는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의 일도 하지만 추가로 가르치는 장로의 사역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목사는 다스리는 일 플러스 가르치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목사는 다스리면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문구는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만이 감당하는 그 고유한 사역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직무가 있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어서 둘째로 목사는 성례를 집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목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세례와 성찬, 성례의 집례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이에요. 목사 외에 다른 직분이 주도적으로 이 성례를 집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셋째로 목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하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를 보면 목사의 첫 번째 직무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사실 그 외의 개혁교회 질서들도 목사의 직무에 기도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사의 기도가 단순히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교회의 목자로서 장로들과 함께 온 성도를 위한 그런 목회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교회 질서들이 이런 목사의 직무로 목회적 기도를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까지 다룬 이 목사의 직무를 도르트 교회 질서가 또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말씀 사역자의 직분, 말씀 사역자들의 직분은 기도에서 또 말씀 사역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성례들을 지키며 회중뿐 아니라 형제들, 곧 장로들과 집사들을 돌보고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함께 교회 권징을 시행하고 모든 일이 적당하고 선한 질서대로 행해지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도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기도, 말씀, 성례, 그리고 다스리는 일로서의 권징과 질서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목사의 사역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목사의 직무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우리가 목사에 대해 생길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궁금할 만한 질문일 거예요. 뭐냐면 장로교회에서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왜 목사에게만 교회가 생활비를 주냐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 목사한테만 생활비를 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장로, 집사에게는 안 주는데 목사에게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왜 목사에게 생활비를 줄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냐면 목사는 성직자이니까 거룩한 사역을 하니까 생활비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의 사역이 거룩한 건 맞지만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자칫하면 목사의 사역만 더 거룩하고 장로나 집사의 사역은 덜 거룩하다는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
목사는 성직자이고 집사나 장로, 그 외 성도는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천주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구분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용어 자체를 쓰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가 쓴 3대 논문 중에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크리스천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같은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또 계시록에 당신은 당신의 피로써 저희를 제사장과 왕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다. 평신도와 사제는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단지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두수성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일이나 직무에 의하여 다른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즉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뿐 아니라 장로의 사역, 집사의 사역, 그 외에도 성도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다 성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는 성직이고 누구는 평직이라고 구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성스러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 개신교 신학과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스럽게 된다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 나 자신의 능력이나 직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 간에는 거룩함의 차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누구는 더 성스러워서 성직자이고 누구는 성스러움이 부족해서 평신도라고 불리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분으로 인해, 오직 그분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고 또 성전이 되었으며 또 성직자가 된 겁니다. 루터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왜 목사에게만 생활비를 주는가? 일단 그 이유는 목사가 성직이라서 더 성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직의 어떤 신성함이나 성스러움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목사의 사역은 다른 직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스러움이 아닌 중요성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참교회의 표지에 말씀 성례 권징이 있잖아요. 즉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성례가 시행되며 또 치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표지가 교회에게 정말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표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분이 누구냐면 목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의 선포를 목사가 하잖아요. 성례도 목사가 집례합니다. 교회의 치리도 목사가 장로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례, 권징이 물론 당회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직분에 있어서 그 비중을 따졌을 때 목사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역은 이렇게 교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일과 병행할 수 없어서 교회는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질서를 보면 목사의 경제적 부양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르트 교회 질서 11조 목사의 보양을 보시면 다른 한편으로 회중을 대표하는 당회는 목사들에 대한 합당한 부양을 제공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고, 부양이 모자라는 문제에 있어서 노예의 인정과 판단 없이 목사들을 면직하지 않아야 하며, 전술한 목사들을 해임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어서 또 12조를 보시면 이전에 위의 조항들과 일치되게 합법적으로 청빙받은 말씀 사역자가 생활을 위해 교회의 봉사에 매여 있는 한 그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를 제외하고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노예의 인정과 판단에 따른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 목사의 생활비는 그 사역이 더 거룩하거나 혹은 더 성직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직을 다른 직분보다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사 직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목사의 사역이 갖는 중요성은 말씀, 성례, 권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직무를 그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일을 포기하고 이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의 생활비는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간혹 교회에 보면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니까 받은 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말씀, 성례, 치리, 기도 외에도 막 다른 일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특별한 행사라든지 혹은 건물을 짓는 일이나 또 교회의 사업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작업을 목사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목사에게 생활비를 공급한 이유는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교리, 성례, 권징, 기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성도들이 볼 때에 어떤 목사의 설교나 교리가 그냥 대충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의 말씀과 교리의 가르침은 정말 교회의 심장처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교리는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과 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목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배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첫째, 목사의 직무는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 성례를 집례하는 일, 다스리는 치리와 권징, 그리고 기도, 이렇게 4가지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고요. 둘째, 목사에게만 생활비를 공급하는 이유는 그 사역의 존귀함, 성스러움이 아니라 중요성 때문이다. 또 셋째,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목사의 직무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목사의 직무를 우리의 가정에 간단히 적용해 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봤듯이 가장 중요한 직분은 결국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목사의 직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우리가 알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서 결국 교회 모든 사역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론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의 직무를 통해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늘날 현대 가정의 여건에서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도 흔치 않잖아요.
너무 우리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정말 작은 교회로 생각하고 또 부모를 가정의 장로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다스리는 장로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가르치는 장로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하루에 3번씩 가정예배를 하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가정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대표적으로 청교도 목회자였던 윌리엄 마틀리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마귀의 집, 사탄의 온상, 지옥의 놀이터, 죽음의 왕국을 지키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정예배를 안 하는 부모는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가정예배를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오늘날에는 가정예배할 시간이 집에서도 부족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일학교에서 배우는데 부모가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는 이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신앙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관계적인 부분을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이 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께 듣는 것과 부모님께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정말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는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 때문에 부모의 신앙교육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교육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으며 우리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역이 중요한 만큼 우리도 자녀를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빠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예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문자로나 통화로나 혹은 집에서 잠깐 대화할 때도 성경 구절이나 신앙적인 이야기라도 조금씩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그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아주 큰 신앙교육이 되고 또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모의 사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한 사역을 맡은 교회의 목사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잘 지원하시고 도우시고 또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